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또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면 예배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할 뿐 마음은 없다고, 너희들의 경외함은 형식일 뿐 참된 경외함이 아니라고,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고. 이 말은요, 사람이 만든 형식들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그게 너의 고통이라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간적으로 대략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한결같은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면 예배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행위일 뿐이죠. 그렇다면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악과 고통은 예레미야의 증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나의 고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나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시편 25편 14절에서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요. 또 시편 145편에서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요. 시편 34편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한마디로 나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야말로 신앙의 기본이고, 이 경외함이 없다면 그는
모르겠어요. 뭐 겉으로는 말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단순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는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셔야 하나요? 오직 하나님 아는 은혜예요. 하나님 아는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경외함이 회복돼요. 이거 말고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경이 계시하는 인간의 죄,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거절하는 인간의 교만과 그래서 버려지고 유기되어지는 그 죄인의 실존, 그 앞에 놓인 심판,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아니면 하나님 경외함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우리 속에 회복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경외함만 있으면 음악이 별로여도 예배당이 별로여도 사람이 적어도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형식이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적절한 형식 안에 우리의 예배가 담겨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이 경외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간절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